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20장 1절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그 잠언서를 공부할 때마다 이것이 뭐 전부 우리 격언이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잠언을 이해하면은 잠언은 전부 어떤 도덕 교범서가 되고 만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구약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 본질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잠언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예표적인 내용인데 이것은 물론 역사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작가가 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거로 우리가 보았을 때 작가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열왕기 1장에 핫깃의 아들입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만세를 불렀던 사건부터 시작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물론 그 다윗과 함께 전쟁에 임했던 이런 그 요압 장군이 포함이 되어지죠.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해가지고 요압이 등장하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했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로 보았을 때 솔로몬을 거기에는 세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솔로몬 이외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선지자는 없어요. 선지자는 없고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해서 이제 왕직에 해당되어지는 거겠죠. 군대 장군으로서의 요압이 있고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아비아달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것을 알아봤던 이제 그 나단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선지자가 솔로몬의 그 등위를 위해 가지고 이제 그 밧세바를 만나고 그리고 다윗을 방문하다 해가지고 솔로몬이 왕위에 이제 올라서게 되어지죠. 여기는 선지직서부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로부터 군대 장관 또는 제사장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져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사독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얘는 왕이 정상적인 어떤 왕으로 등극되어졌을 때 거기에 문무백관이 이제 있게 되어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세 직임을 지금 구성을 했는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만약에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왕을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이 솔로몬이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기름 부음 받은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고, 이거는 우리 이제 역사서에서 물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모형적으로 성취가 되어지지만 이제 실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유대 이때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직분도 우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선지직도 있고 제사직도 있고 장로직이 있어가지고 이 세 직분을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과는 전혀 다른 이런 그 세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전부 적그리스도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사내들인의 모든 회원들은 적그리스도의 회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신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솔로몬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잠언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언약시로 우리가 구분을 해놨는데 1장 3절에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시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시를 이루심에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네 가지의 측면이 지금 그 성취를 통해 아주 쭉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그 공평한 메시아를 훈계한다. 19장서부터 22장 16절에 대한 거를 공평한 메시아를 훈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공평하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1장 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신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증거하기 위한 공평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지금 그 잠언을 기록을 하다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9장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20장에서는 의인이 행할 길을 훈계하는 내용으로 이제 큰 제목을 잡았습니다. 의인이 행할 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행할 길이겠죠. 그거는 지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의로운 길로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선 그 중간 제목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냥 단순한 파편적인 교훈이 아니라 나름대로 뭔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런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포도주와 독주가 상대적으로 표현이 되어지면서 그것에 대한 본질에 대한 것이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포도주와 그 다음에 이 독주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여기에는 이거에 미혹당하는 자, 미혹당하는 자는 지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의롭게 그 구약의 언약대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를 뭐라고 구분을 했다 했냐면 이건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눠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만하다. 독주는 이 떠들게 한다 이렇게 가지고 비교를 했다 했거든요. 우리는 뭐 시편 2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군왕들의 이 소란스러운 그 분요함이 어쩌미뇨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사내들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내들인의 회원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팔자걸음을 벗고 뭐 우리나라처럼 양반 행세를 갖다 하는 소위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옷을 크게 한 그런 그 옷을 입고 시장거리에서 뭐 종을 치고 구제를 하고 손을 들고 길거리에 기도를 했다 하고 이런 거만을 떠는 그런 그 일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좀 낮아지시는 신분이야말로 이 비하의 신분인데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의를 행하신다고 한다면 거만을 떨질 않죠. 근데 이렇게 비하의 신분으로는 메시아를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때 또는 그런 구약 성경대로 어떤 나름대로의 그 복음 정신이 놓쳤을 때 이 사람들은 시끄럽기만 하는 거예요. 떠들기만 해요. 근데 이게 문화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포도주는 고급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정장을 하고, 그리고 먹는, 이런 술로 보통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나름, 세련되어지거나, 또는 사회적 신분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폼 잡고 먹는 게 이제 포도주 안에, 현재 우리나라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주 반주로 해가지고, 우아함을,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이걸 다 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걸 하고. 이게 거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을 모르는 자들의,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비하의 신분에 동참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만을 떨면 안 되는 거야. 사회적으로 우리가 신분이 있든 뭘 하든지 그걸 가지고 거만을 떤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갖다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이런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독주를 마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독주를 마신다는 이야기는 이제 미혹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술 문화에 비교하면은 소주 정도에 해당이 될 거예요. 소주. 독한 술이니까 소주. 소주는 노동자들이 먹는 술이라고 보통 이제 폄하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먹고는 세상 근심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수다를 떨고 있는 거야. 집안에 가면은 지금 쌀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제는 오나 저제는 오나 하고 집에서는 기다릴 터인데 다 시름 잊어버리고 지만 술 처먹으면서 이제 노닥거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죠. 현실을 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술에 대한 걸 미혹당한다고 이렇게 이제 잠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위한 거예요. 술 먹을 때마다 주를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는데, 임금 주자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술주자를 갖다 위해서 먹는 것이 지금 주를 위하여 그렇게 가지고 짠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술 먹는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미혹당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성적 기능이 마비가 되어져 가고 그러잖아요. 술 먹으면 현실을 제대로 이제 파악을 못하고. 근데 그것이 마치 무슨 어떤 기독교인이 술 먹는 게 대수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문화에 나름대로 가는 것이 세련되어진 기독교인인 것처럼 스스로 우리를 갖다 속여요. 성도가 술 먹는 거 그거는 그렇게 흉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하는데, 성경에서는 미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해가지고 교훈, 책망, 그다음에 바르게 함, 근데 여기서도 나오는 의롭게 함이에요. 의롭게 함.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성도들, 온전한 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에 의해 가지고 술을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자기 소견을 갖다가 섞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잔술은 어때 이렇게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성령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무시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점점 현대로 접어들면서 성경의 영감서를 부정하고 자유주의의 그런 이제 속삭임에 의해 가지고 한국 교회의 말씀의 권위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이미 종교 개혁의 정신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면 그렇군요, 아멘 하고 대답을 갖다 하는 거지. 그다음 무슨 이성적 판단을 갖다 가입을 시켜가지고 되니 안 되니 이런 걸 갖다 족을 갖다 단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비신자적인 그런 그 자세다.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20절에
이 독주를 떠들게 하는 것인데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그 이야기는 거만하게 만들고 또는 떠들게 만들고 현실을 잊어버리고 고통도 잊어버리고 또는 뭐 자기의 신분도 망각을 갖다 해가지고 그만을 떨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 짓을 갖다 하고 이러는 것들이 결국은 육체의 소욕에 미혹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술을 먹는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그대로 드러나게 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어른들이니까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대로 뭐 이것이 어떻고 저쩌고 할 때 괜히 마음 넓은 척 해가지고 아이 뭐 성경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러고 살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바른 교훈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설사 못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도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교육이 돼야지. 자기 못한다고 해가지고 야 나도 못하는데 뭐 너라고 되겠냐? 괜찮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이야기를 지난 그 오후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용서라도 해주는 그런 그 문제가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라도 해주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다 자기가 용서라도 해준단 말이야. 자기가 뭔데 그 죄를 갖다 용서를 해줍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이것이 간을 부풀게 만드는 일들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배짱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이 우리 죄 다 용서해 줬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자 하는 그 미혹에 빠지고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담대한 어떤 그런 그 삶을 살게 하시는 이런 그 일들은 철저하게 잘못되어 있는 교훈이다. 우리는 미련할 정도로 아닌 건 아닌 거야. 거기서 무슨 다른 걸 달고 신학적인 해석을 갖다 덧붙여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자세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져 있는 거다. 자, 그러면 2절에 그러죠.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물론 이제 여기서 솔로몬이 교훈을 갖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르호보암이라고 한다면 아버지한테 혼이 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없어진 뒤에 르호보암의 처신은 아버지한테 혼날 그런 그 시간적인 것이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솔로몬에게 효도한다는 이야기 뭡니까? 결국 네 번째 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의 말씀, 교훈을 따르는가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일이지. 그럼 뭐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맞지는 않아요. 넷째 계명에서 우리의 주어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절대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승복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진노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노하게 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고 믿으실 거예요. 근데 그 왕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지 않는 순간 우리 이제 이 넷째 계명이 아버지에게 효도하고는 그 이야기는 뭐 왕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같이 있는 거야. 또 이거는 선생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그것하고도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스승이나 왕이나 아버지나 이것이 일체라고 우리 보통 윤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넷째 계명에 대한 의미입니다. 아버지한테 효도한다면서 왕에게 효도를 갖다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선생에게 뭐 말을 갖다 따르지 않는다든가 이런 게 같은 원리에 통치 원리에 어긋나게 되어진 거다. 그런 그 이야기죠. 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멀리한다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그 뜻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분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다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부터 이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성이 마비되어지기 때문에 이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술 먹는 포도주를 먹는 거나 독주를 마시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여기 미혹되면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결국은 싸움밖에 일어나는 게 없어요. 다툼밖에 일어날 게 없어요. 그것만 떠는 인간들이 자기가 더 제일 잘났다고 그러지 다른 사람 잘난 걸 꼴을 못 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떠들고 뭐 마시고 할 적엔 좋은지 모르지만 술 먹고 보게 되면 꼭 뒤에 싸움이 나가지고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 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왜곡시키는 미혹의 영이 해가는 일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4절서부터 그 20장 4절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게으른 자가 지금 가을에 밭을 간다는 이야기는 이 가을은 우리의 그 가을하고 다릅니다. 이제 이거는 어떤 씨를 뿌릴 때 파종기 그냥 굳었던 땅에 비가 내려가지고 파종하기 좋게끔 땅을 이제 이걸 해쳐야 되는데 게으른 자는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가을에 밭을 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둘 때에는 이게 이제 추수기에는 파종기에 이 게으름을 피웠으니까 이에 따라서 결과지요. 이 추수기에도 여전히 빌어먹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야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파종기에 밭을 갖다가 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그냥 딱딱한 땅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맺지 않은 거 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파종기에 우리가 이 밭을 갖다가 해치고 밭을 갈고라고 한다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옥토를 만드는 그런 그 일이다. 끊임없이 심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메시아를 우리가 사모하고 이런 걸 준비하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영접할 수가 있지. 평상시에 그런 거를 원치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와도 몰라요.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4절에서 하는 그런 그 이야기겠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모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덕성 부분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마음에 있는 모략이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좀 의지에 대한 부분이겠죠. 의지가 덕성의 어떤 그런 열매로 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마음속에 지금 저 사람이 뭘 지금 하려고 하는가, 마음을 먹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명철한 사람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한 그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성 부분과 감성 부분과 덕성 부분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이 우리들의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실한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 우리가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면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혜의 교훈이 우리들의 깨달음을 주고, 그죠? 덕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두고, 덕성이 아니라 이 심성입니다. 이 깨달음을 주고, 이 깨달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 문제에 이르러가지고, 지성과 감성, 이 지각과 감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지는 이런 거에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철하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 못하도록 우리가 상실되어져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명철한 마음을 주어야 이걸 밝혀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었을 때 이것이 중생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그래서 우리들의 뭐 의지 결단을 갖다 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들어하잖아요. 뭘 결정 짓는다고 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결정을 질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 인생들이 끊임없이 고민을 갖다 하는 게 이거든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마음의 결정이 안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미 우리들의 이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있었을 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어딘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찾아가기가 갈 수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잠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런 그 의지가 일어날 수 있는 모략 이런 것들은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망설이게 되어지지만 명철하게 됐을 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적에는 우리는 그 뜻을 향해 가지고 향하게 되어집니다. 어떨지라도 앞에 홍해가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불기둥, 붉은 기둥에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바다인데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거기 향해가지고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모세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 구절로 해가지고 바다를 가르쳤더라라고 이야기하다 하지만 모세가 그 아침에 서쪽서부터 이 물이 갈아올 때까지 모세의 그런 그 일은 우리처럼 그냥 한 구절 성경 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그쪽을 향해가지고 이 바다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갖다 그대로 기억을 갖다 하고 그래가지고 아침녘에 이 바다가 갈라지는 은혜의 문제에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깊은 데에 길이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그 일도 바로 이런 지금 잠언의 5절에 그런 그 내용이다. 그 다음에 6절서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행한다. 우리는 절대 주권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잠언의 주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주권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이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온전함을 잊게 되어진다. 그것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뭐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각 당에서 후보자들을 이제 뽑고 하는 일들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자기네들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될 걸 갖다 자랑을 또 하잖아요. 뭐 자기네들이 자주간 이러고저러고 해가지고 자랑을 갖다 하는데 근데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많은 뭐래요. 뭐 어떤 인사는 뭐 인터뷰 하는 거 보니까 저게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그 방송에서 하는 자세인가 싶을 정도로 막 나가는 그런 그 인간도 있고 그런데 자기의 그런 어떤 상황이 자기 걸로 멈추는 게 아니죠. 그거는 모든 시청자를 무시하는 그런 그 일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그 일들인데 누가 충성된 자를 갖다 누가 만나겠습니까? 거기서 해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그냥 음해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을 해요. 물론 예수님 오셨을 때 사내들인의 모든 회원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다 자기네들이 뭐 신앙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뭐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도자연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런 그 정치 세력하고 빌붙어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던 인생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 이 내에서는 그런 걸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의인이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이런 사람들만 복이 있는 것이다. 회복되어지는 복에 참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가족과 가족 사이에도 원수로 하여금 심판 갈라지게끔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복음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이런 그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다 하시죠.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 율법을 스스로 지켜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졌다든지 또는 자기네들의 마음이 정하게 했다든지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든지 그런 자들은 잘못되어져 있는 적그리스도에 미혹된 자들이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먼저 방송에 보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제 많은 그 주의 주장을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하다 하더라고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정의인가 아니면 이 사회를 위한 이런 거를 위한 것이 정의인가라고는 어떤 대립되어져 있는 관점마다 이 해석이 다 다르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가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주관적인 입장과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를 해요. 전염병이 전부 들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약이 하나밖에 없다. 근데 살릴 사람을 보니까는 의사, 제법 행세하는 사람, 이 대단한 연구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거지도 있고 그런데 당신은 누구를 구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 집어걸었다 할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그래도 이 사람이 있으면 많은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 라고 하는 사람들 고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책상 밑에 명찰을 꺼내라고 그러더라고요. 명찰을 꺼내보니까 거기에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명찰이 다 나왔어요. 자기 목에다 그걸 걸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주관적인 입장인 거예요. 나는 지금 그냥 거짓 주제인데 그러면 누구를 살리겠느냐? 거지라고 해도 자기 생명 귀하지 않겠어요? 거지라고 해가지고 나 같은 인간이 사는 것보다 그래도 의사가 사는 게 낫겠지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 주관이 개입이 되어지게 되면 전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정의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서로 달라요. 이게 입장이 다 다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시는 공의는 뭐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준이 있어야 우리는 공의의 기준이 있지. 그래야 세상적으로 개인이냐 사회냐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라고 하는 상대적인 모든 요소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률적으로 이것이 공의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해 아래에다가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넣고 이것이 정의냐 어쩌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옳으냐 그러냐 따진다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행세하는 사람들은 이 정부에서 만약에 예산을 준비하고 하는 사람들은 예산 드는 문제 때문에 만약에 지금 물에 잠겨져 있던 그런 배를 갖다 구축을 갖다 해낸다든지 하는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든다. 라고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의 애가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올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것을 모르니까는 아주 꽤나 객관적인 사람인 것처럼 뭐 국이 걸려있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동정한다고 하면 같은 부류가 되어지고 마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걸 볼 것인가, 이런 그 개념은 믿는 사람들에게 기준이 달리 있다. 세상에 상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세상에 뭐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포도주를 먹을 거냐 독주를 먹을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망그러지는 건 똑같이 망그러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이 아는 저울추, 한결같이 아는 되에 이런 것들은 다 야곱께서 미워하신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해야 되는데 이런 그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비록 11절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니라. 우리 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지 나름대로 해가지고 정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이게 충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고 왜 충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있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있다니까요. 이 아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정의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그걸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잖아요. 뭐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있으니까 보수적인 입장일 테고, 뭐 이런 우리 아이들이 어차피 뭐 개혁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너 힘들어져. 그러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는 아이들은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되는데? 왜 엄마 말을 내가 들어야 돼? 엄마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해서 그러지. 위험하다는 게 누구나 위험한 것이 어딨어? 내가 위험할 걸 갖다 어떻게 알아? 그걸 꼬박꼬박 말대답을 하게 되면 말도 안 돼요. 말도 못 당해요. 보수와 진보가 어떤 말로 해가지고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니까. 이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갖다 무슨 협치를 한다, 뭘 한다 해가지고 하는 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장에서도 그게 안 돼가지고, 뭐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무슨, 협치가 되고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해관계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한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가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이지, 대통령 잘 뽑는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누구를 뽑아도 뭐 지금 저기 옥에 있는 양반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다 하지만, 그건 나은 것도 없어요. 미쳐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갖다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의 문제를 끌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정자를 위해서 다만 기도를 할 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할 일이지, 거기서 뭐 인간을 판단해가지고 누구는 정치를 할 만하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다 부질없는 일이라니까요. 괜히 뭐 돈도 안 생기는 일 다른 사람 미워해가지고 나한테 생기는 게 뭐가 있어요. 이왕이면 덕담을 갖다 해줘가지고 저분도 좋은 분, 저분도 좋은 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괜히 한쪽 편에 들어가지고 저는 보기만 해도 내가 꼴 보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원수도 사랑을 갖다 하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나한테 뭐 해코지 한 사람이 없는데 왜 미워해 그걸.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 정치를 갖다 보느냐, 아니면 정치의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뭐 이거 독주를 갖다 먹고 떠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뭐 술 타령하면서 정치 뭐 술 한잔 들어가게 되면 정치 얘기 얼마나 나옵니까?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다를 게 없잖아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냥 미혹당하는 거. 여기 음부의 권세가 미혹당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는 거다. 정치 문제가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냥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세상 만사 섬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어떤 뜻으로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해가실 것인가. 우리 눈으로 보십시오. 지금 지금 4차 혁명 시대로 이야기다 해가지고 독일이니 미국이니 영국이니 미국이니 이런 선진국들은 전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없어요, 그게. 기껏해야 3차 과학혁명 때 있었던 우리 컴퓨터 만드는 그 제주, 그것도 뭐 우리가 만든 겁니까? 그 부속품 만드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벼티고 있는데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걸로 보게 되면 암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켜 주신 거는 나름대로 이 복음을 갖게 하셨고 복음을 발전시켜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온전케 하실 그분을 바라봐야지 세계 경제 바라봐가지고 이거 더 있다고요. 경제학자인가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소용없어요. 암울해요. 암울해. 세계의 모든 경제에 다 암울해요. 청소년의 취직 문제 우리나라 문제문이 아니에요 이게. 물론 뭐 지금 일본은 새롭게 뭐가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 일꾼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얘기가 다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가 많아져도 좋은 자리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전히 일자리는 부족한 거예요. 일자리가 다른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좀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데는 남는지도 모르죠. 남으면 뭐래? 거기 지원하는 애들이 없는데. 그냥 우리나라나 일자리가 많은 일본이나 상황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일자리 좋은 데는 경쟁력이 심해가지고 못 가고 일자리가 좀 만만한 데는 이거 거만스러운 마음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거기 가지고 어떻게 쪽팔리게 못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일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3D 직종 같은 데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일손이 모자라서 쩔쩔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안 가요, 거기를. 내가 대학까지 나가서 미쳤어, 내가 거기를 왜 가?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실제, 뭐, 알바라도 헐망정 난 못 가. 이렇게 이야기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련히 고로 있는 사람들에게 노동을 하면 먹을 수 있는 자리를 갖다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인간의 교만이 그걸 스스로 거절하다는 거예요. 난 체면국에서 못 간다. 뭐, 우리,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가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체면 꾸리는 어찌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12절부터 19절까지 지혜로운 입술은 귀한 보배라고 풍기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듣는 귀와 보는 눈, 정보 기관이죠. 여호와께서 지은 것이래요. 여호와께서 지으신 거니까,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다 있는데? 근데도 끊임없이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할례 받은 귀가 있는 자,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가진 자, 그런 그 이야기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지으신 건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할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가 듣는 것도 전부 복음으로 들리게끔 하고 복음으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먹고 배부르고 말씀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배가 부르게 되면 더 이상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세상 쪽에 내가 얼마나 더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이걸 보는가, 이거에 관심이 있게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 뭔가 보는 눈,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거 시험이 뭐예요? 듣는 거, 보는 거 하고 해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시험에 드는 거 아닌가요, 이게?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기도할 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골라 듣잖아요, 귀를. 그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걸로만 골라 듣는 시대, 그 말세 증세예요. 네,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한테 어떤 채찍이 되어져서 이것이 책망으로 충분히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 자가 복이는 자인데 책망은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면서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또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좋거리라. 지금 앞에서 듣는 귀와 보는 눈과 동시에 13절에서도 여전히 그 눈을 뜨라.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12절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겠죠. 그냥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이거는 이 세상 만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꺼려하는 자, 그런 그 자나 마찬가지죠. 게으른 자, 복음을 깨닫는 데 게으른 자,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빈궁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눈을 뜨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보화가 있는 밭을 찾고 뭐 이렇게 하는 자들만이 그 보화를 맞이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눈을 뜨게 했을 때 보화이신 예수 그들을 만나게 하시겠죠. 그리고 14절,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장사꾼한테 이제 장사 때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물건을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을 잡아야 돼요. 흠을 물건에. 아유 여기 이거 흠 있네. 아유 여기 뭐 색깔이 좀 이상하네. 자꾸 흠을 잡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반값에 주지. 좋지 못하다고 계속 이해하다가 그런 이제 그걸 샀어요. 돌아서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다 하죠.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내가 50만 원에 샀어. 그래가지고 온 동네 소문을 갖다 내는 거야. 이거 준 거라고. 그래서 장사꾼 앞에서 왜 나왔다 그랬어. 깎으려고, 값 깎으려고. 인간이 다 그래요, 우리가. 인간의 속성이 어떤지를 모르게 되면 서운할 때가 많죠. 속성을 알고 보게 되면, 인간 지은 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귀와 눈을 갖다 다 지었다고 그러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그런데 너들 왜 안 그러겠니? 라고 해가지고 우리 동병상련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나는 괜찮은데 너는 뭐 못돼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서운해서 세상 못 살아요. 이미 우린 너나 나나 도끼인 객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뭔 일을 갖다 해도 그래 뭐 그렇지 뭐 다 양보할 수 있잖아요. 뭐 내가 그러한데 넌들 왜 그러하지 않겠냐. 이것이 우리가 같이 인정하다 하는 일이란 말이야.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는 근본적인 이 자세예요. 아니 일반자라서 평안받은 사람이 그걸 얼마나 차이를 갖다 두게 되면 100대를 빚진 자라도 오게다 가둘까요? 이거는 인간의 본질을 갖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세상에 해 아래 금속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그 보화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지혜로운 입술, 오직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입술, 그런 그 이야기죠. 우리도 그 좋은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우리가 온전히 쓰기를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로 다른 사람 험담을 갖다 하고, 그걸로 다른 사람 시비를 갖다 걸고, 그런 걸로 다른 사람 갖다 미워하고, 다른 사람은 후욕을 갖다 하고, 이런 데 쓰고 있으니, 어찌 단맛과 쓴맛이 하나님 셈에서 나오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혀를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도 너무 당연한 게 돼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상대방만 보이니까는 우리의 입이 이제 그 칼로 휘두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카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카인을 위해 가지고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래요.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보증을 선자는 결국 그의 몸을 볼모 잡는 일이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보증선자의 옷.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마 요즘 그 말하게 되면,
뭐 경매의 그런 그 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근데 역설적이게도 경매에 나온 그 물건치고 눈물이 없는 물건이 없습니다. 거기서 나한테 유익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취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안 돼요. 다른 사람 눈물을 딛고 그걸 취한다고 하는 일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수제, 내가 조금 불편하고 말지 라고 하는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좋지. 조금 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이유를 대가지고 물건 하나 좋은 거 나왔어, 그거 뭐 절반값밖에 안 된대, 뭐 3차 경매가 돼가지고. 근데 그거에 3차까지 갔으면 이미 주인은 다 주저앉은 거예요, 여기. 이걸 취해가지고 이익을 본들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예,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속이고 취한 음식물, 허다못해, 우리 어떤 매장 같은 데 가게 되면, 뭐 찍어 먹는 걸로 해가지고, 맛보는 걸로 해도 배 채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아주 질색을 떠먹는데, 근데 그 취급하시는 분들은, 그 또 뭐, 불친절해 보십시오. 큰 소리 나오고 그러면 또 혼나잖아요. 그냥, 눈치 봐가지고 그런 사람들 나오게 되면 물건 이미 다 이제 없애놓고, 지나가는 거 보고, 이제 없다 싶으면 다시 새 걸로 준비를 다 해놓고, 이렇게 하는 그 다음 노하우에 그게, 속이고 취한 음식물. 근데 왜 이런 게 맛있을까요? 상대방을 속이고 뭔가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이 인간 모든 심리가 만들어내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는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뭐 그냥 직접적으로 몰래 훔쳐다가 먹었는데 거기에 뭐 돌이나 잔뜩 끼어가지고 먹지 못한다고 한다면 안 먹으니만 못하지, 그게.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 그 이야기는 아무리 그것이 단맛같이 보여지지만 근본적으로는 네 속이 쓰다, 그 이야기입니다. 쓰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지요. 열려져 있는 책을 받아 먹어라. 내 입에는 다나 내 속에는 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입에 들어가면 달지요. 복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이 단맛이 나는 겁니까? 그러나 그걸 먹고 예수 그들 고난에 참여할 정도의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속이 얼마나 쓴 건지 몰라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내 죄가 용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단맛에 취해져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그거는 목구멍을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복음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목구멍을 넘어가게 되면 증인의 삶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고통에 우리가 동행을 또 해야 될 것이가 나오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렇게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달고 라고 하는 걸로 소개해 주는 거는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소개할 적에는 마땅히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장성한 자에게 소개할 적에는 그렇게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책망이 들어가요, 책망을. 근데 우리는 뭐 크나 작으나 전부 그냥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귀에 듣기 싫은 소리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듣기 좋은 얘기 골라가지고 하고, 복음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복음으로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복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들이 어떤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어떤 그 고통 중에 기뻐해야 되는지, 이런 역설적인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소화가 돼야,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뭔가 힘을 얻게 되어지지. 계속 뭐 오냐오냐 해가지고, 3살 먹은 애들 달래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합니까? 안 자라요. 못 자라요. 그 다음에, 경영은 은온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모든 것 경영이라고 하는 건 은온함으로 성취가 되어진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섭리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어떤 상대적인 모든 조건들을 유기적으로 섭리했다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은온을 갖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번에 어디 모 교회가 세습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 그렇게 반대하더니 헌냥이가 좀 적당히 그 뭐 결정되었으면 좀 적당히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 적당히 해라. 적당히가 뭐야? 어지간히 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어지간히가 뭐요? 당에서 결정된 따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경영은 은원함으로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 때 해야 돼요. 전쟁을 하려면 지략을 합해가지고 전쟁할 때 해야지. 그리고 준비 없이 그래가지고 나가면은 백전백패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래서 뭐 늘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도 말을 갖다 좋아해가지고 말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런 자들을 이제 사귀지 말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교제, 이건 철저하게 서로 복을 비는 이야기고 권면하는 이야기고 피자 가르치는 이야기지. 그래서 상대방을 험담하는 그런 그 이야기로 교회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이런 그 일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해가시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비하의 신분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오죽 그동안에 말이 많았어요. 사생 잘한다, 뭐랜다, 뭐 해가지고 목수의 아들이래, 뭐 해가지고 얼마나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중에 승기의 신분에 올라가 쓰게 됐을 때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야말로 복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웃고 뭐 이렇게 뒷담화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끊임없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의 교제를 나눈다고 한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제가 돼야지 진리와 상관없는 이런 그 경우로 가게 되면 이건 복음적인 삶이 아니다.